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칠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죄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니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법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랜 사회학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출생률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있는데요. 국가가 잘 유지되도록 이상적인 출생률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2.1명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국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기준은 2명보다 아래로 지금 이야기하고요. 이 출생률이 1.3명까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때는 초저출산 국가라고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이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이제 집계한 것을 보면요, 현재 출산율은 무려 0.72명으로 초저출산 국가라고도 불리는 그 기준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 문제로 인해 가지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리고 이 국가가 빠른 시일 내에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왜 출산을 안 하느냐? 근데 그걸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게 출산보다도 아예 결혼 자체도 안 해버리는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의 비율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자 중에서 결혼을 할 계획이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40%나 되었습니다. 이 출산율 때문에 국가의 존폐 위기까지 논의되고 있는 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출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혼 자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안 하려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왜 출산을 안 하는지, 이것을 단 한 가지만의 이유라고 하면서 딱 짚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원인들 중에 빠지지 않는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남녀 간의 갈등입니다.
이 남녀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는데요. 한국 리서치에서 2024년에 조사한 바로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 중에서 남녀 갈등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남녀 갈등이 아주 크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7%와 8%였었지만, 그런데 연령대를 한참 낮춰가지고 18세에서 29세까지 연령대, 그리고 30대의 연령대에서는 남녀 갈등이 아주 크다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53%, 42%가 되고, 아주 크다 혹은 큰 편이다라고까지 답한 비율을 모두 합치면요, 무려 82%, 83%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꿈꿔야 되는 이 나라의 젊은 남녀 청춘들이요, 서로 간의 갈등이 매우 크다고 느끼고 있고 그걸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갈등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요, 남녀가 서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무서운 말로 비하하고 증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혐오와 분노의 영향을 받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가치관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이 시대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념들까지 이제 모두 다 설명을 드려야 하니 이제 내용이 좀 많더라도 이제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언으로 나온 이 내용이요, 그리스 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렉산더 왕 당시에 그 넓은 땅을 차지했었던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4개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또 다른 세력인 로마 제국한테 이 4개로 분열된 그리스 제국 전부가 다 함락이 됩니다. 그리스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와 이념들까지 그때 로마 제국이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된 아주 강한 색채를 띠고 있는 그 문화와 이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 다양한 예술, 철학, 문학, 과학, 종교들이 현지 문화와 융합되면서 독특하고도 다양한 그런 문화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혼합의 결과물이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분야에 영향을 크게 끼친 이 헬레니즘 중에서 오늘은 집중해서 볼 것이 바로 종교와 철학의 분야예요. 먼저 헬레니즘의 종교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잘 알려진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처럼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 다양한 그 신들을 믿고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신들이 서로가 모두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각자의 부족함도 너무나도 많았고요. 근데 이 완벽하지 않은 신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은요, 질투와 분노, 그리고 싸움으로 가득 차 있고요, 사랑과 용서, 구원 같은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또 누군가는 이기고 또 누군가는 지면서 아주 오랫동안 저주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파생되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덕스러운 감정, 그리고 심지어는 신들끼리 전쟁까지 펼치면서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과연 인간은 어떤 신의 편에 서야지만 가능한가? 어떤 신의 편에야지만 내가 안전할 수 있는가? 이걸 탐구하게 되는 게 바로 헬레니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능력 좋은 신, 그 누구보다도 어떤 신편에 섰을 때 내 안전과 이득을 더 많이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신을 선택하려고 사람들이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 자체가 다양한 종교를 모두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와 포세이돈,
이 두 신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두 신을 동시에 믿을 수도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니까. 그런데 만약에 포세이돈과 그다음에 제우스가 만약에 서로 싸우겠다.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는 이 두 신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둘 중에 한 신에 서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 입장에서도 어느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의 신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나에게 더 좋은, 더 많은 이로움을 주냐,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가 이렇게 만연했던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예언인 겁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4개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 제국이라는 역사적인 뿌리는 같았습니다마는 이 4개의 왕국 모두 독립적인 왕국처럼 각기 다르게 살아갔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서로가 전쟁까지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표현되는 이 국가들도 이제 여기 나왔던 4개로 찢어진 그 그리스 제국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제 4개 중에 2개를 말하는 게 북방왕과 남방왕입니다. 먼저 남방왕으로 표현된 그 국가는 프롤레마이오스라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으로 표현된 그 국가는 셀레우코스라는 왕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예언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북방왕으로 표현된 셀레우코스 왕국의 왕 이름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입니다. 근데 편의상 제가 앞으로는 이제 안티오코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북방왕인 안티오코스 왕은 왕위에 오르게 된 것부터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제 왕이 되었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안티오코스 왕을 향해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안티오코스 왕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자신의 형인 그 셀레우코스 4세가 전대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셀레우코스 4세 왕 다음으로 이 왕조를 이을 수 있는 정통 후계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셀레우코스 왕의 아들이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 이 아들은요, 자신의 국가가 로마와 치루었던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평화협정의 상징으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인질이지 사실상 왕족이라고 대우도 해주고, 이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왕위를 되찾았을 때 로마 제국과 친화적인 그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기대하도록 또 로마 제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이 셀레우코스 왕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셀레우코스 4세 이 왕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왕위를 다시 세워야 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 제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아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정통 후계자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이 아들을 다시 데려오지 않고 조카가 올라갔어야 하는 그 왕권을 안티오코스 4세가 차지하면서 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통성도 없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왕위를 오르게 되면서 이 안티오코스를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 사람이자 비열한 음모와 책략을 통해 권력을 얻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티오코스는 이제 왕이 되긴 되었어요.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고 권력도 이제 다지기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정당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지지를 이제 많은 지지를 이제 줄 수 있는
그 당위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권력을 이제 결집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방법이 사람들과 관심을 집중을 하나로 보도록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더 넓은 땅, 더 넓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의 왕권이 잘 유지되고 다져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북방 왕인 안티오코스가 남방 왕으로 표현된 프롤레마이오스 왕국을 침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히도 이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이 왔는데요. 그런데 그때 로마 제국의 함대가 갑자기 이 전쟁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에 분노하게 된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분노의 화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한 곳에다가 이렇게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헬레니즘을 중심으로 두면서 박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아서고요.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종교다원주의 체제니까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큼은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억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박해하냐? 그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두 다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려두고 헬레니즘 속으로 종교적 다원주의로 다가가게 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은 박해를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우대를 해줍니다.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 않게 해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끝까지 이 사회적 정책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에게서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탄압이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도 헬레니즘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끝까지 하나님을 믿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 버린 겁니까? 헬레니즘과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자들과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한 뿌리 한 민족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이제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헬레니즘이 만연한 그 집단에서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한 조상과 한 뿌리로 가지고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도 전쟁을 하고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환경에 우리도 같이 서게 되면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헬레니즘의 영향, 그리고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에서 우리가 그 갈등의 영향을 안 받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로지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믿는 이 신이, 내가 믿는 제우스가, 내가 믿는 포세이돈이 더 우세하다, 더 우등하다. 그리고 그 신들을 연구하는 철학도 내가 믿는 이 철학이 더 우등한 거다. 이렇게 자기들의 이야기만 하면서 서로가 편을 갈라서 싸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사랑, 용서, 이런 가치관은 분노와 혐오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발 디딜 틈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이제 대대로 믿던 이스라엘도요, 이렇게 혐오와 분노가 팽배한 그 집단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화합해라, 하나 되라, 서로를 아끼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 올바른 가치관에서 하나됨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반대로 이제 멀어지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를 멀리하라고 하고요,
이방신을 멀리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단과 같이 거짓 교사들을 이제 멀리하라고 합니다. 아니, 왜 하나됨? 그리고 사랑과 용서, 이렇게나 이런 거, 하나된 거 사랑과 용서를 그렇게나 강조하는 이 성경이요, 왜 이런 자들에게는 멀리하라는 그 말씀을 주겠어요?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가치관을 잘 지키고 살아왔어도, 내가 아무리 잘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해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분노와 혐오 속으로 같이 함께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함께 하나님을 믿던 같은 형제, 같은 공동체와도 싸우고 분열되고 혐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헬레니즘에 물드는 게 두렵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나 혼자서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그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악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 모여가지고,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나누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내 삶을 나누고 말씀이라는 가치관과 내 삶이 일치하는지 서로를 점검해주고 나누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나 혼자서 판단하고 점검하기에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잘못된 가치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고요, 매일 큐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고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로를 돕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목장, 그리고 매일 하는 큐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점검하는 이 큐티, 예배, 공동체, 목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한 가지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점검하는 것 없이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분노와 가치관들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줘야 하는 그 공동체에게 오히려 분노의 화살을 돌리고 분노의 그 씨앗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있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목장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요, 절대로 멀리하지 마세요. 목장 모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있는 이 집단과 내 죄와 내 욕심이 중심이 되는 그 가치관의 집단, 이 두 개 중에서 내가 어느 쪽에 중심을 두는지, 그거에 따라서요, 나도 똑같은 영향을 받고 나도 똑같은 혐오와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이제 자유롭지 못한 똑같은 죄인인데요. 저는 이제 타고난 기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또 한 번 감정의 홍수가 이제 일어났다, 제 안에서. 그러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중간에 그 가운데로 중심으로 오는 경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사역지에서 제가 이제 동료 사역자들과 이제 함께 있었던 일인데요. 학부 시절부터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원에서도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데, 한 교단 같은 학교에서 계속해서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20대 초반의 시절부터 같은 학교와 같은 교단에 있고, 또 어느새 보면 나와 함께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나와 같은 교단의 사역지에서 함께 동역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어린 시절에 제 신학을 전공도 했어요. 신학을 공부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도 선포하고 달려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던 그 시절에 방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미숙함으로 인해서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같은 교단과 같은 사역지에서 계속해서 함께 있던 그 동역자들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봐왔던 그 동료 사역자들의 나를 평가하는 것, 어렸을 때 내가 어려운 그 관계 속에서 어려운 그 상황을 만들었던 것들, 그리고 실수했던 것들,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전 사역지에서 저는 이제 타교단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다른 교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처음 보는 목사님들과 전부 다 처음 보는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빼고는 나머지 모든 분들이 모두가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고 오랜 시간 서로 알고 지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팀 사역으로 이루어진 이 사역지에서 저와 짝을 이루게 된 그 동료 전도사님이요, 이제 보면 볼수록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사역지에 들어오자마자 여러 사역자분들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전도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자칫하다가 배신당하거나 마음 다치는 일들이 생겨요. 조심하세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이제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거는 제가 있는 그 사무실 있잖아요. 같은 사무실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부서에 있는 그 동료 사역자들이 아니라 한 다리 건너 있는 다른 사무실에 있던 분들, 그리고 다른 부서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툭툭 내뱉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와 짝이 된 이 전도사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전도사님이 단점이 없는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한테 평가가 이 정도로 안 좋을 만한, 그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경고와 조언을 주시는 분들이 또다시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물어보게 됐어요. 아니,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네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저에게 똑같이 대답을 해주신 게 학부 시절의 이야기와 신대원 시절의 이야기를 저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보다 아주 오래전에 철없었을 그 당시에 방황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수많은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이분이요, 과거와 관계 속에서 실수한 것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아직 보여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분들이 가져갔던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거나, 혹시나 나도 똑같은 선입견을 가지면서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동료 전도사님을 미워하지는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지났나요? 그때까지도요, 다른 사무실과 다른 부서에서 사역하시던 몇몇 분들이 계속해서 지나가다가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나 마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함께 사역하는 게 정말 힘들었을 텐데 고생이 많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툭 저에게 말을 내뱉고 저도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만큼의 그 트러블도 아예 없었을까요? 사역자들도 다 죄인인데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특히나 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 저도 어느 날 이분과 다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제가 이분하고 함께 있었던 4개월, 5개월의 시간, 그 겪었던 시간과 일들에 비해서 제가 지나치게 큰 분노를 품으면서 이분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 지나칠 정도의 그 큰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적에 이분을 통해서 상처받은 거는 아예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서 계속해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대학 시절부터 개차반으로 살았으면서 아직도 제 버릇을 남 못 줬네? 아니,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너무 큰 상처가 되는 폭언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들로 짜증 섞인 말들이 오고 가다가 결국은 제가 소리치면서 내뱉는 말이 뭐였었냐면요, 입 밖으로 이제 배설물을 뱉어낸다고 그게 다 말인 줄 아냐,
그 배설물을 싸지르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평판이 안 좋으면 노력하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잘못했죠, 진짜. 그러니까 이분에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제가 폭언을 저질렀고 폭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저의 말들 안에, 그리고 제 분노라는 감정 안에 제가 받지도 않는 그 상처들과 감정들로 같이 얹어가지고 함께 분노로 표현하고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전도사님께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죄를 깨닫게 된 것도 언제 깨닫게 되었냐? 그 사역지를 나오고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그 안에 있었을 때는 전혀 몰랐었어요. 저에게 경고를 주었던, 그리고 조언을 주었던 다른 동료 사역자들은요, 그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분들은 직접 본인들이 겪었고 오랫동안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을 향한 이러한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요, 어느샌가 이제 처음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저인데도 제가 그 판단과 동화가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상처와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그 경험들이 제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다른 분들이 가졌던 그 분노가 제가 가지는 분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 저의 공동체가 되어주고 동역자와 관계 사이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셨던 분들은 같은 사무실과 같은 부서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부서, 다른 사무실에 있었던 한 달이 건넌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와 가장 많이 함께하고 있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 같은 부서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 팀원들, 그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이제 부탁드릴 수 있고 저의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제가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네요. 제가 이분을 진짜 조심해야 되나요? 이렇게 솔직한 말이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동료들과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분들에게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말을 했다고 하면 제가 어느새 비틀려버린 가치관과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분노를 품기 전에 저를 붙잡아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말하지 않았었냐? 이것도 이제 제 이기심인데, 혹시라도 사역자들 사이에서 나만 이분을 이제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이 돌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역자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될까봐 그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정말 비겁하게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공동체와 멀리하면서 공동체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으면서 점점점 분노와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상처와 감정들까지 제 걸로 동화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과 판단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그 과정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말씀의 가치관이 서 있는 동역자들이 있나요? 그러면 그 동역자에게 나의 삶을 나누고 또 나의 삶을 점검하고 있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와 같이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나의 삶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탄이 장악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주인된 이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믿음 가운데 서 있으려고 하면요, 그 무엇보다도 내 삶에 공동체가 잘 서 있어야 하고 공동체를 통해 나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바벨론 안에서 살지만 말씀과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헬레니즘이라는 영향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한 뿌리를 두고 같은 하나님을 믿던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 인간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공동체를 멀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욕심으로, 그 불안으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 공동체를 멀리한 그 결과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 폭언을 하고 상처를 주고 이해되지 않는 지나친 감정들로 죄를 쏟아내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가 내 주변에 없다고 하면, 그 공동체가 내 주변에 없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되어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과 큐티와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서 나를 언제나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